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도 오늘 오후 말씀도 같은 말씀으로 같이 찾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시편 31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 오전에 이어서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나머지 내용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이 참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 불공평과 불공정한 일을 통해서 악한 이들이 유익을 얻고 또 많은 것들을 쌓아 재물을 불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런 조건 또한 자기의 어떤 선한 삶과 혹은 악한 삶, 이것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이 주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느꼈던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고 불공평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 행악자를 보며 투기하는 자처럼 투기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뭔가 이런 가치관,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뭐 요즘은 태어나면 이미 계급이 정해지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노력하고 힘쓰면 그대로 그 땀 흘리는 대로 결과를 주어지고 또 열매를 주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인생 역전이 제일 힘든 시기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인생 역전. 옛날에는 한 10년, 15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 내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면 그 이후에 달콤한 것이 기다리고 있고 그 결과가 그에 합당하게 주어졌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죽을 때까지 그 부자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아니라 개천에서는 지렁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 고생하면 늙어서 더 고생이다. 이런 웃지 못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았고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계획했는데 인생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단번에 깨진 것이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 또 신앙을 가지게 됨을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불공정과 불공평이 사라진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랑받고 누구나 존중받고 누구나 대우받는 그런 곳으로 저는 인식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검증을 통해서 이런 곳이 있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다른 나중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불공정과 불공평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대로 이 황금률이라고 하죠. 주는 대로 받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걸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합당한 그것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진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평이 이루어진 그곳. 물론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는데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는 불공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공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또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불공정하지 않게 불공평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법이 되어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세워져 가야 되죠.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죠. 세상은 불공정하지만 불공평하지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불공정과 불공평이 아니라 공정함과 또 서로의 존중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아직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성화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진정한 그 영적 가난에 가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 불공정과 불공평 서로 존중받는 존경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까 제가 품었던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시대이구나. 그것이 내 가치관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했던 것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완전히 사라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라는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이 가득할 때, 불평이 있을 만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악한 사람들의 앞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공평으로 결국에는 공정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 세상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전에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그것에 합당한 기준,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사실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이었고 어떻게든 그것에 합당하게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공평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게 심판을 깨닫고 난 사람들의 바른 방향성입니다. 심판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심판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불공평한 세상을 공정함으로 되돌릴 것인데, 그런 세상을 결국에는 그것이 결론인 이 세상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오늘 네 가지의 내용,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고 추구할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이 네 가지를 우리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끈을 맺는 것입니다. 끈을 맺는 것. 끈을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결국에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바로 선을 행하며 바로 이 세상에 성실함을 식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큰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 가까워지기 원한다면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자주 보내는 것, 그리고 그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일을 같이 많이 만들어가는 것, 결국 그것이 서로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런 교제로 깊이 있는 기도와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과 깊이 있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날마다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는 그런 교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결국에 우리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다, 나의 행복이다 라는 그런 진정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불공정이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는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흔들겠는가? 절대로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또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의 행동과 날마다 겪는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맡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게 나의 문제에서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내가 짊어진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내 짐이지만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맡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 제목을 세웁니까?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짊어진 짐들과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길 원함이죠. 내 짐이 하나님의 짐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모든 문제와 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이거 다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막 아뢰놓고는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는 이걸 어떻게 하지? 또 이제 그런 고민하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고민하며 맡기자마자 아멘과 동시에 또다시 짊어지는 그 내 짐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돌아가면 또 그 짐들과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거는 사실은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맡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의탁하는 것.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완전하게 의탁하는 것.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바로 내가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이루셔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불공평한 그런 세상 가운데 공평과 공의를 추구할 때 지금은 불의와 불공평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들이 유익한 것처럼,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서 생기는 문제들과 고통과 짐들이 내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합당한 공평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때가 온다.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또 그것들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 얼굴 가운데 수심 가득한 얼굴로 지내게 하는, 날마다 얼굴이 어두워져요. 주님 앞에 맡길 필요가 없어요. 맡기셔야죠. 그럼 네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시편 37편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것은 사실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월이 가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그런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같은 메시지가 어디 있냐면 9절에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어떤 다른 방법, 조금 좀 다른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기다림은, 믿는 자들의 기다림은 곧 무엇을 말해주느냐? 바로 기대하는 걸 말합니다. 기대하는 걸 말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말 거다.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 속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오늘 내 머리가 이고 있는 이 하늘에 어두운 구름이 두껍고 또 내 삶이 고통스럽고 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대하며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행함을 기대하며 기다리겠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
우리 시편 37편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런 자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아니,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왜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실은 온유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바보 같다. 그냥 해 웃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바보 같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내 속에서 강력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 그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일을 달가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고통과 분냄이 적절히 다스려지는 사람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이 소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잘 훈련된 소가 있잖아요. 잘 훈련된 소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훈련된다라는 것은 이 소의 주인에게 잘 다스림 받는 거죠. 힘을 적절하게 그에 맞게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굴레라는 것을 성경에 굴레가 있잖아요. 굴레라는 게 있는데 굴레는 뭐냐면 소의 어깨에 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의 어깨에 소를 훈련시키려면 잘 훈련된 소와 훈련되지 않은 소의 굴레를 같이 놔요. 같이 놓으면 같이 다니잖아요. 같이 다니다 보면 훈련된 소에 훈련되지 않은 소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굴레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사실은 우리 신앙을 굴레를 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덧씌워준 굴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엔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적절하게 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그렇게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뜻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많은 감정이 일어나요. 많은 감정이 있지만 그걸 잘 통제하는 사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그런 불의한 인간들을 많이 바라봐서 막 분노가 끌어올라요. 화가 나요. 하지만 그 감정을 잘 통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결국에는 뭐냐?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온유한 사람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온유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하게 된 사람. 구약에 보면 온유하기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수학을 제일 잘 못하는 사람. 모세. 그죠? 모세. 그죠?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하면 떠오른 이미지가 바보 같은 사람.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모세 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영도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리더, 모세와 같은 리더. 그것이 사실은 모세라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들어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더라. 그러니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온유함을 지닌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사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저 사람 물러 터져서 그냥 저렇게 그냥 해. 이런 이미지로 만약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는 저렇게 흐리멍텅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 무엇이 그의 온유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온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는가? 어떤 사건을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의 결혼 사건. 잘 아시죠? 모세가 어떤 아내를 얻었어요. 구스 사람. 예, 구스 사람, 구스 여자라는 의미가 약간 까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좀 까맣죠. 그래서 집사람이 구스 사람인지 모세인지 모르겠지만 그을린 사람, 그슬린 사람.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맞는 게 뭐냐면 바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구스가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약간 흑인 계열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모세가 어떻게 무슨 결혼했어요? 국제 결혼했습니다. 국제 결혼했죠. 참 우리의 지금 입장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책망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래도 우리 추측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모세가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장 화가 난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아론과 누이 미리암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화가 난다. 그렇죠? 그래서 너 어째서 그런 여자 데리고 왔어? 아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것 가지고 사실은 나무래져 본 적이 없고 이것을 기점으로 한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했고 오히려 바로 여기 아론과 또 미리암을 책망하잖아요. 이걸로 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크게 이렇게 책이되고 이런 일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모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모세는 어쨌든 하나님 항상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확신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말하냐? 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그럼 당장 쫓아내라. 뭐 별소리를 아마 다 했겠죠. 성경에는 좀 축약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그래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결혼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참는 거죠. 응답하지 않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들을 소리를 들으면서 온유함을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들을 소리를 듣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들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하지만 듣지 않아도 될 일을 들어요. 당해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진 양심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허락되어져서 한 건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라고 불을 낼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사실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충분히 말할 것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쪼우는 미리암을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셔?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잖아요. 병 걸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행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다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받아들이고 좀 견고하게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다린 자들이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사실은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무수히 쫓아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약 15년 동안을 쫓아다녔어. 15년 동안을. 15년을 한결같이 자기 목숨을 해야 하는 사람을 피해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 얼마나 불쌍한 신세고 괴로운 신세고 고통의 그런 세월이겠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 그것도 명백하게 그냥 1대1로 그는 모르고 나는 아는, 그는 칼이고 뭐고 없었지만 나는 칼이고 뭐고 공격할 무기를 다 차고 있었던 명백한 상황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갚지 않았죠. 이게 뭐냐?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수동적인 사람, 물에 불탄 듯 술에 불탄 듯 그냥 물렁물렁 막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참고, 참을 수 없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억울하고 괴롭고 무척이나 힘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지혜로우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오늘도 이 땅에서 선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서서 기다리는 그 자, 그게 바로 온유함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그런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땅에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진정한 땅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네? 최후의 승자가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는 진정한 승리자는 이런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이 다 망한다고 해도, 다 죽어간다고 해도, 다 이 지옥에 줄 서서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자들은 최후의 승리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승리가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좀 주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구하는 사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의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보이걸랑 또 그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지혜, 어떤 선택에 또 선별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로 이것을 삼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다윗과 어떤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고 또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